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죠. 예수님이 부르신 길은 하나면서도 두 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구원받는 길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나올 테니까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그 자기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마 간증했겠죠. 자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면서 너희 믿어라 이렇게 권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하나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좋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 속에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했다 하는 얘기는 불평하거나 투정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라 하면 그 세리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 너희는 죄인하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냐? 왜 죄인의 무리와 어울려 지내느냐? 이렇게 투정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는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마태가 옳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자신을 살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드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오늘 얘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의학적인, 의료적인 분류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죄 없다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보고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얼른 따라 나서요. 나 구원해 주시고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따라 나서는 거죠.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오늘 이 얘기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적용하기도 하고 성화하는 데 적용하기도 할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집회를 하다 보면은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복받을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사람이 아직 이 마음을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믿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가서 실천을 해요. 이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준비는 안 돼 있어도 그날 듣는 순간 마음을 바꿔요. 내 생각 못 해봤지만, 생각 안 해봤지만 오늘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태를 보니까 마태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따라 나서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됐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 전에 뭐 깨달으면 좋지만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앙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무조건 말하고 믿으세요. 믿죠? 이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매일매일 교회 오면 이겁니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의 본심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네네네 그러고 따라오다가 언제 나타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정말 뭐가 갖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구원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좋으니까 필요하다 그래야지. 도움받지. 그래서는 안 돼요. 솔직하게 본인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인가? 근데 반응 보면 알거든요. 내 반응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심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혹은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지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안 하고 지내요. 좀 이따 얘기가 발전되면 또 분명히 구분이 가실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이거를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내 모습을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빼먹은 것 중에 내 모습을 봐야 예수님이 나를 얼로 부르셨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깨닫거든요. 내 모습을 봐야 내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자로서도 필요하고 나의 인도자로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남에 의해서 그냥 인정을 받거나 남에 의해서 강요를 받거나 교회가 이래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생각해볼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나 믿음 좋은 사람이려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후회와 고통을 남길 거예요.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야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해야만 우리 신앙의 고결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 본인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살펴보고 그 살핀 모습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까지 따라가는 동안에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값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구원 문제는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화 문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평생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나는 늘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매 순간 대답해야 됩니다. 한번 믿을 때 한번 사인했다고 그거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믿을 때 한번 동의해놓고 구원은 한 번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소홀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을 살피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자신을 안 살핀 사람들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안 살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자기를 안 살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만 봐요. 그게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가 이제 어느 게 먼저인지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을 보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다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뭔가 하나님과 연관될 때는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본 반응이 그 다음엔 자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본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만큼 높이 올라가 앉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만 봐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련한 게 자기를 못 보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못 봐요. 만약에 제자들이나 물어봤으면 좀 더 도움이 됐을까요? 당신은 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이런저런 얘기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에 비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그런다. 나는 이러는데 쟤는 저런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안 살핀다 하는 얘기는요, 자기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쫓겨났어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가인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날 돌봐주시지 않고 위험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인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너가 더 겸손하게 나를 의지해라.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자기가 성을 쌓았어요. 자기가. 얘기가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대해서 도덕성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도덕성은 뭘 동반하냐면 책임감을 동반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왜 나를 괴롭히냐? 사도 바울의 그 행위가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로 나와요. 쭉 내려오는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 도덕심을 주셨을 것이고 그 도덕심은 책임감을 주셨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성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성을 쌓아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문제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를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죄의 깊이와 그 넓이가 훨씬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본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죄를 자기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다 좁혀놨어요. 자기 편리하게, 자기 유리하게. 그 죄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요, 죄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요. 죄 아닌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선이에요. 나는 놓치면 죽는다.
이거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물론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동시에 나 이거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무 죽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입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제도나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도덕심을 주시고 도덕심에 책임감을 주시고 도덕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주셨어요. 가책을. 죄를 지을 때마다 가책을 느끼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형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법에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법에 걸리는 그런 일이면 두려워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법의 처벌을 두려워합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미련한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근데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꽉 차면은 이만큼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는 생각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 자기 마음이 갖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이 갖고 높아진 사람은 남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남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잘못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게 걸려야 되거든요. 자기한테도. 나는 잘못하는 거 없는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충만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감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는 옳고 나는 틀린 거 없고 난 잘하고 잘났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죄, 잘못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설명이 얼마큼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입으로 죄를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서슴없이 남을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생각을 못해요. 이만큼 꽉 막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을 쌓아놓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양심을 덮어버리고 순전히 자기식으로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데서. 보세요. 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피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자기네끼리는 잘났다고, 자기네끼리는 의롭다고, 자기네끼리는 선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너희의 이런 것이 너희의 화가 될 것이고 너희의 이런 것이 화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오는 날 너희의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처벌하겠다. 경고거든요. 경고고 선언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꽉 막히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머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빛 앞에 서봐야 됩니다. 빛 앞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개야 마태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빛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내가 예수님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나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밝은 빛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빛 앞에 서봐야 됩니다. 빛 앞에 서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화로다. 나 망했다는 얘기.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하는 그런 소리예요.
난 죽었다 이제. 빛 앞에 서보니까 난 죽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됐었고 왕궁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빛 앞에서 쓴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망했다. 이 더 심한 말 있으면 좋은데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없고요. 나는 망했다. 그 망했다가 그 망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큰일 났다. 난 이제 죽겠구나. 그 온갖 두려움과 재난과 이게 다 섞인 말입니다.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서류상으로 그래 너 구원받아서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하세요.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내 죄와 용서를 알게 하세요. 내 죄를 알게 하실 때 그만큼 그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밝은 빛 앞에서 내 죄로 인해서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듯이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적당히 지난 사람들, 이 과정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다시 거기다 자기 거를 쌓아요. 그래서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옛날 것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요. 속은 바꿔놓으셨는데 갖고 있는 거 행하는 것은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그 바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초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 앞에 자기를 쓴 사람,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 사람은요, 기초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랴. 사는데 마귀가 많이 괴롭히지. 신앙도 괴롭히고 생활에서도 괴롭히고. 마귀 쫓아내는 능력을 주랴. 아니면은 내가 마귀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만약에 능력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현실적인 사람 같지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으로.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화 과정에서 매일매일 교정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지나다 보면은 지식을 채우는 걸 좋아하고 경험을 채우는 걸 좋아하고 능력을 채우는 걸 좋아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행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꾸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그저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돼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이 얘기는요. 상당히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진도 나가죠. 빛 앞에 서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따라 나서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태가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따라 나서는 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따라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직장 하나 버린 것이 아니에요.
따라 나선 사람 태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그렇게 써요.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예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근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세리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안 넣어도 될 건데 자기 과거에 유대인들은 세리 세무 공무원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로마 앞잡이라고 악행도 많이 저질렀어요.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리였다는 걸 굳이 밝혀요. 왜 밝히냐? 자기 부끄러운 과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운 과거보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스스럼 없이 밝혀요. 나 세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밝히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해요. 아직도 여전히 차별해요. 아직도 여전히 멸시해요. 근데도 받아들여요, 그걸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거를 만족하고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를 그냥 받아들여요. 이제는 변했는데도 이게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정말 따라 나선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도덕성이 중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행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고 그 의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내 지식으로 난 만족하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세리가 단순히 버리고 따라난 결단만이 아니라 버리고 따라난 그 후에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하면요. 내 과거를 속이거나 꾸밀 필요 없습니다. 내 현재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내 마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이 삶을 지키는 것. 그 삶이 방해를 받더라도, 그 삶이 비난을 받더라도, 그 삶이 조롱을 받더라도 개의치 말고 나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이게 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 변한 사람들의 보면요. 과거를 들먹일 때 싸움이 일어나겠죠. 오늘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를 못 버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걸 훈장처럼 생각하거나 경력으로 생각하거나 그건 결국엔 뭐냐면 새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새 걸 주신다.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그 거지의 옷 같은 그런 누더기를 수선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새 것을. 그 값어치가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만한 값어치의 새 것을 주셨거든요. 이 가치를 안다면은 가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라간다, 따라 나섰다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하나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자기의 자존심도 버렸고 자기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밝힐 뿐만 아니라 그만한 겸손한 마음으로 쭉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가 세리라고 자기를 밝힌 거 참 훌륭한 일이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했다. 그만큼 자기를 버리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가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도 역시 초청했겠죠. 예수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구원의 길로 부르셨고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주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요.
말로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 삶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반성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삶이 참 약해요. 우리의 말에 비해서.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도하는 부분도 우리가 전하는 내용 비해서 우리 삶이 너무 약해요.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자의 개념을 썼고 바울은 양자의 개념을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딱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단어, 그 용어를 우리한테 차용해서 썼어요. 물론 우리 양자지만 그만큼 엄청난 말을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양자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렇게 전했고 삶은 자기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도 고쳐야 되고 전도하는 삶도 고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쪽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구원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내 구원받았던 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모렴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만 희생하시라. 나는 혜택만 보겠다. 나중에 주님 만나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그건 여기 이 땅에서 고쳐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믿음과 삶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말과 행위로 전해라. 오늘 마태도 보니까 자기의 그 감사와 기쁨을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초청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조건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희가 구원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오너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리를 개인에게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했던 것처럼 빛 앞에 서야 되고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근거로 여러분도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더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